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들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이 무엇으로 묶여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오직 믿음으로만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라보실 때 오직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믿음인가만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진실한 믿음, 믿음다운 믿음에는 반드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왜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왜 기독교인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주님, 바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믿음의 대상은 모든 것이 거짓 신이며 우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게 되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며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한없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찾아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다운 믿음,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힘드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은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실 때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 환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멸시하는 그러한 영적 환경에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영적 배경 속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서 흩어져 나그네처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그 갑바도기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에 굴이 뚫려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지하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곳으로 유명한 지하 도시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신 서가 바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믿음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성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 인격도 그냥 만들어지고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될 수 있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신앙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이 자신의 믿음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장사가 뜻대로 안 되고 당장 갚아야 될 돈이 있어야 되고 이자를 갚아야 될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생활비가 바닥이 나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질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건이나 우환이 생겨 보세요. 육신의 병이 생겨
보십시오.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훈련이 전혀 되지 않는 영적인 상태에서 악한 영, 마귀의 공격을 받아 보세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언제든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우환이 일어날 수 있고 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만 해도 이 세상은 온갖 사건으로, 전쟁으로, 산불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시험 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아마 시험 들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시험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도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삶이 힘든다고 조카하고 다툴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시험 들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갈이라는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첩의 아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시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기도를 비우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배웠습니다. 결국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통해서 25년 만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는 시험이 들 때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분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도 시험이 들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던 종들에게 붙들려서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갔다가 자기의 신분이 들키게 됩니다. 제사장 집에 있던 여종이 당신도 예수와 한편이지,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했을 때 3번이나 나는 예수와 관계없다고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들을 시험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는 그러한 시험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는 시험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는 왜 이렇게 우리들을 시험케 하고 우리들을 낙심케 하고 우리들을 자책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근심과 시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각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시험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